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또 힘든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8장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가심을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하리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을 몸도 살리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허락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9장에 오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안에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과 번민과 아픔이 있는지 그것이 그치지 않는지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것이 참인데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 사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고륙 친척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는데 내 동족과 내 고륙의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나는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고륙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면 된다. 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늘 살아가고 있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동족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졌어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가 강을 건넌 사람, 즉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이주자. 근데 좋게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이주하여 종이 된 사람들. 이브리라는 말은 애국 사람들에겐 종이라는 말이었어요. 종된 족속들, 낮은 족속들입니다. 더불어 우리 밑에 살아가고 있는 종족들이라는 뜻이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은 히브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온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이루는데 12지파를 이루는데 그들을 가리켜 통째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적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이 민족들 가운데,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세우셨고, 율법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도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육신으로 하면은,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 혈통으로 따지면은 그리스도도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셨지 않느냐,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의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제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폐하해진 것 같다. 그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예증을 하는데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난 자들이 있지만 오직 아브라함의 난 이삭만이, 사라로부터 난 이삭만이 오직 하나님 그 자녀라,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려질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다른 자녀들,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로 들고 있는 것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자녀들을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한 배에 있는 쌍둥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쌍둥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그 자식들이, 그 리브가의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멀리 하시고 이삭을 택하시는,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것을 가지시고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육체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 가지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택하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심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데 누구를 택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도록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으로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이 감사하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만세전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예요. 어떤 인간의 또는 세상의 우주의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그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렉션 선택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모든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도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한 커다란 도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들어가고자 해서 들어가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이걸 누리도록 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이죠. 거기서 그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 치시는데 징벌하시는데 레위 족속들이 그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멸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이 바울에게도 지금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 고륙 친척들이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아는 분들,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분 가운데 이 주님을 모르고 세상만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가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심정.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 허무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증거하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백성을 늘리기 위한 이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외롭지 않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강건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고 떠나 있었고 주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사랑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 복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나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헌신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온 가족이 한 가지로 주님 안에 온전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우리의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위험과 건강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감염의 모든 길로부터도 저희를 지키시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